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읽어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이번에 스리랑카 사역 이후부터 해서 이제 좀 그동안은 전도 훈련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역자 메시지를 거의 안 해왔습니다. 초기에 좀 하다가 아직 시간표가 아니겠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 운동이라든가 어떻게 맨투맨 전도를 할 것이고 말씀 운동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지, 예수님도 이제 현장 중심으로 전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양 동탄 지역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전도 훈련이라기 하기는 좀 많은데 실제로 이제 현장 살리는 그런 전도가 좀 시작되도록,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뭐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뛰어야 되느냐인데 둘 다 사실은 맞는 부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한쪽만 말하면, 한쪽만 강조해버리면 하나님의 문 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죄송하면 세상말로 탕자 뭐 하나님이 열겠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진짜 하나님이 문 여시도록 기도하면 문 열립니다. 근데 또 그런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부러 가이사 앞에 가려고 몸부림쳤고 서바나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된 현장의 문 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사도와 제자들은 초대 마가의 집 다락에 초대교회 시작되니까 3,000제자 남자만 5,000이라니까 거기 있는 사람 관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관심도 두지 않고 흩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뭐 10,000명 가까이 있는데 어디 갈 필요 있냐, 이 사람 뿌리 내리지. 근데 빌립 집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는데 왜 저 사마리아 성에는 가지 않지? 혼자서 들어갔는데 그 성 전체에 기쁨이 있고 그 발걸음 때문에 이디오피아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큰 나라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시작은 전도운동이 아니었습니다. 15개 나라 선교의 문부터 열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글로벌적이고 모든 족속 천하만 민 땅끝을 향한 방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면 다른 나라를 돌아보겠다,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무슨 경제적으로나 상경 조건이 잘 돼서 스리랑카를 가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 갑니다. 저희들이 중남미나 유럽을 들어간 것도 어떤 상황과 조건이 돼서 들어갔으면 앞으로 15년, 20년 뒤에도 중남미 못 들어갔었을 겁니다. 근데 언약 때문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40일 기도를 하면서도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펼치는 이제 좀 사역자 훈련이 좀 시작돼야 되겠고, 교역자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님들이 저희 교회도 한 4분 정도 계시고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따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중직자분들에게도 좀 이제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교회로서의 이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준비들을 이제 해서 2019년에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좀 펼칠 사역들, 지금 지역마다 이렇게 좀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는데 이제 든든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서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달하도록, 내일 주일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달하도록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불신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순간순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그럼 왜 나는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근본 답을 오늘 좀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늪풀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안락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들을 거라니
내가 그와 그의 원통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외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하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위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벌게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복지를 누렸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그 10개 영화를 보러 가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 어릴 때 볼 때 진짜 엄청난 큰 막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영화로 봐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벌게 됐고 그 바다가 마른 땅으로 돼서 걷는다면 신앙생활 진짜 잘하겠죠.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불신앙도 안 하고 그죠. 어떻게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적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겪었다고 해서 완전 믿음의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았다. 저는 진짜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막 어떤 분들은 뭐 막 암이 걸렸다가 낫고 교통사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고 막 이런 간증하면 부럽고, 나도 좀 드라마틱하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역사한다는 걸 체험하기 위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암이 한번 걸렸다가 낫게 해주세요. 안 걸렸을 때 찍었던 사진하고 나은 사진을 들고 가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이래 안 걸린, 암이 걸리가 말기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 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같더라고요. 이야, 진짜 암이 이렇게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았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갑다. 내 하나님 믿을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신자가 그런다고 해서 믿지도 않아요. 그걸 또 사실로 인정도 안 하고, 그것도 비아냥거리겠죠. 니는 암이 걸렸다가 나왔냐? 나는 원래 암이 안 걸렸는데. 뭐 이렇게 나오면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증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 축복이 예수를 믿었더니 확 넘쳐서 친척들에게 바라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 생명을 위해서 뛰었더니 이렇게 경제 축복을 줬다. 당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게 전도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불신자보다 다르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자가 받는 경제 축복과 다른 특별 은총에 가까운 축복이 있어요. 또 불신자들이 가진 경제보다도 훨씬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좀 받으랬더니 이 교회는 복 못 받는다 그러고 고난이 더 복이라고 맨날 저러니까 우리가 경제 축복 못 받는 게 그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답을 완전히 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 이거 마지막 때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합리주의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 맞냐? 진짜 모든 거 책임지는 거 맞냐? 그렇게 하면 이제 아멘 하다가 아멘에 쭈그러들죠. 아멘. 그래도 경제는 아닌 것 같고 내 남편은 아닌 것 같고 자녀는 아닌 것 같고 계속 그러니까 불신앙 가운데로 쌓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교회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과 혼자 고민하고 시달리는 게 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믿음과 상행현실이 다른 거예요. 내 앞에 놓이는 눈에 보이는 허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 하나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쉬운 것 같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인정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 믿어지면서 일부러는 계속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고통이 오는 거예요. 믿는데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쓰려고 하니까 또 시달리고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몸부림치니까 이것 때문에도 시달리고 특히나 저 같은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 사실은 이런 자기 합리화적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과 계획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부 예배에서 자 우리 야외 예배를 한번 갑시다 그러면 막 청소년들은 와 할렐루야 저번에도 우리 단풍 좋은데 안양 근처에 뭐 단풍을 한번 보러 갈까요? 뭐 가을 그 야외 예배를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중직자들은 아이고 야외 예배 가려면 점심은 누가 준비하고 밥은 뭐 하고 계속 이제 이런 다른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눈 오면 와 눈 온다 너무너무 좋다. 옛날에 뭐 내가 사귀던 여자랑 첫눈 내리면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 만나러 갈까 요런 정세에 빠질 정도 수준도 안 되니까
아이고 눈 오네, 저 눈 언제 치우노, 막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제 일이 되고 그야말로 사역이 되고 짐이 돼버리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냈다라는 평안과 은혜가 오기보다는 계속 현실 상황 문제에 바둥바둥거리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답을 찾도록 응답을 주실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후에 사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13장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구름도 아니고 기둥인데 이걸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막 불로 된 어마어마한 기둥이 있는데 그게 앞서거니 뒤서거니하고 광야에는 밤에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 센서처럼 광야에서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 수십만 명 이스라엘 민족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낮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더우니까 해가 앞에 서면 앞에 서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뒤로 가면 뒤에 서서 그늘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를 나타냅니다. 그걸 보면서도 끊임없는 불신앙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 근데 하나님은 이 상태를 가지고는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몰아가셨냐면 홍해를 건너도록 몰아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 상황 조건에 어려움을 줍니까? 이것만 좀 해결되면, 요것만 딱 되면. 근데 왜 그걸 해결을 안 하실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돼도 또 문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돼도 또 다른 불신앙이 올 거거든. 근본적으로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 근본 원인, 근본 이유, 근본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건 모르고 현실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죠. 어떤 막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담났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세계복음원에서 내 인생 들었는데 이제 경제만 딱 주면 내가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그놈의 경제가 안 오네요. 돈, 경제, 돈. 그 목사님 의미심장하게 권사님 눈에서 돈에 대한 도끼가 빠져야 돈이 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간절히 이 돈만 있으면 절대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답, 아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기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돈이래. 하나님은 200개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는 건데 물론 200개 나라에 나아가는데 돈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항공권 티켓팅도 못합니다. 가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0개 나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향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부른 이유가 뭐죠? 광야에서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7족속 30일 왕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까? 땅이 기름지고 좋으니까? 아닙니다. 뭐죠? 누가 올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땅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영원히 해방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가 완전히 박살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거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거거든요. 1절에 보세요.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거기 장막을 또 치라고 딱 머무르게 만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나 나왔는지 여기는 여러 가지 추론이 있는데요. 많게는 80만 명 정도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0만 명까지 안 가고 한 10만 명만 나왔다 그래도 말이 10만 명이죠. 월드컵 에 가득 찬 게 7만 8만 그런 정도 타거든요. 암만 커도. 그러니까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움직인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 그걸 늘어뜨려져서 지금 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국가 파산이 나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겠다고 점점 걸어 올라오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군인들 동원해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다, 막 사살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몇천 명 줄 서 갖고 와도 길이 어마어마한데 10만 명 아니고 한 80만 명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강팍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허락 아래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건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아멘.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발작을 한다, 도박을 하고 음란 타락에 빠졌다, 그것까지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쉬지 않고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배후의 역사는 흑암세력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그거 인정이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해가 이런 분이 생긴가, 내가 똑바로 주를 위해서 못 살았더니, 내가 똑바로 헌금을 안 했더니, 내가 똑바로 주를 위해 봉사를 안 했더니,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기를 원해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가나안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동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지금 7족속 31왕 우상 숭배하는 타종교 이단 사이비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눈을 떠보면 경기권, 수도권, 대한민국 200개 나라. 근데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들어갔던, 제가 밟았던 나라만은 약 5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제자들이 지금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이분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한 20명 목회자들이 일어났다? 이분들이요 10개 나라씩만, 한 달에 한 나라씩만 들어가줘도 1년이면 200개 나라를 다 들어가죠. 찾아진 그 200명 목사님 한 명이 10개 미전도 부족국가, 저희들이 말로 미전도 부족국가라고 그랬지 이번에 가는 스리랑카 안에 있는 타밀족도 미전도 부족국가입니다. 미얀마 안에만 약 20개국의 미전도 부족국가, 카렌족, 친족 뭐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미얀마를 살리면 이미 20, 30개 나라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려지는 겁니다. 200개 해놓고 2000개는 또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연결이 돼 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 이번 파키스탄의 데니시 데이브 목사는 파키스탄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안양공단 일대에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 각 나라 우리가 볼 때는 허접하고 동남아시아에 좀 그렇게 생겼다 보지만 그 나라에서 완전히 엘리트들이 한국어까지 배워갖고 나왔다니까. 한국말까지 한다니까. 파키스탄의 데니시 데이브 목사 같은 경우 3대째 크리스찬이에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모슬렘권인데 거기서 3대째, 그것도 한국까지 자기 돈으로 공부하려고 목사가 되기 위해 목사가 돼서 신학을 하러 왔다. 이 만남 자체가 하여튼 중요한 만남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안양에 있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몰려와 있는 이미 신성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이나 안양 신학대학 대학원의 외국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와 있다. 근데 이거는 놓치고 지금 나에게 육신적인 필요, 인간적인 요구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 잘 벌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11조를 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거에 대한 값어치를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합당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몰아갔냐면 애굽 앞에 딱 갖다가 놓고 장막을 치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잡으러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금이나 은을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참된 소망, 참된 믿음, 99% 믿는 것도 믿음 아니라 그랬어요. 1%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전화번호가 11자리잖아요. 제 번호가 010-4425-3925인데 10개가 맞고 하나가 딱 틀려도 전화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딱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정확한 성경의 복음의 색깔대로 교회가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는 이 색깔 저 색깔 너무나 많은 색깔들이 믹서돼 버리고 혼합돼 버리니까 원래 그런 것인 것처럼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사람도 많고 세례요한처럼 믿는 사람도 많고 예레미야처럼 믿는 사람도 많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는 사람들이 섞여 버리니까 이 상태로는 가나안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의 색깔이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도 가만히 보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나오기는 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지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에도 보면 각 지파의 리더들이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완전히 불신앙의 눈으로 이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온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보는데 똑같은 안양을 보는데 똑같이 내 남편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지역을 보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 상황, 경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넘어서라. 네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 가난을 살려내는 겁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뭐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갖고 제발 좀 이 애굽에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랬는데 다시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게 만들었지?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런데 또 8절에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의 마음을 쳐서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울이 막 다메섹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깨닫기 원하는 그렇게 해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능한 손으로 쳐서 뒤바꿔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10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든 것도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예요. 그러면 문제와 답을 다 짚고 계시는 분이 왜 이런 현실 상황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불신앙하지 마라. 이 상황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넘어서라. 아멘. 지금 우리를 합당한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게 믿음도요. 겨우 구원, 부끄러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족속을 살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겨우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사도들처럼 복음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의 상급은 다릅니다. 차별은 없어도 구별이 있다. 면류관이 다른 면류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류관 받고 싶습니까? 뭐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이 있거든요. 있다는 그 뭐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진행과 끝까지 우리는 죽는 순간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저는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적 북쪽 국가에 증거하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우리는 처음부터 왜 이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느냐고요. 창세기 1장 27절이 28절이 창조의 목적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원래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가득가득 차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를 통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안양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말의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안양 앞에 우리를 선지자적인 교회로, 제사장적인 교회로, 왕적인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는데 언약 다 잃어버렸어. 한 가지만 몰라. 율법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일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전 손주경 제가 이번에 같이 못 갈 줄 알았어요. 상황도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가게 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뻤어요. 야, 이번엔 나 혼자 갈 줄 알았는데 또 이 팀으로 가는구나. 선중형제가 제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스리랑카에 제 생명을 걸고 제 뼈를 스리랑카에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안 가요. 그렇게 또 기도도 안 하겠죠. 그랬는데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그 목사님 혼자 가면 저 비디오 찍고 하는 게 힘들 거니까 내가 그냥 좀 도와드릴까? 이렇게 왔어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저수지가 있어갖고 좋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목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담소를 좀 나누는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와가 제발요 잊지 말고 좀 가세요 그러니. 아니 우리가 당신 땅도 아니고 여기 와가 저수지 보고 우리 쉬고 있는데 왜 그러고 죄송한데 사실은 저 옆에서 구슬하고 있는 당신들 땐 굿이 안 된 거야.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영향받는 거예요. 현장 가니까 어떤 분들이 너무너무 떨려서 못 가거든요. 목사님 저는 말도 못하고 막 입도 안 열린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현장 가서 떠세요. 사탄은 치를 떠는 줄 알고 놀래가 도망갑니다. 막 부르르 떨면 이 더러운 사탄이 이런 줄 알고 도망가 버릴 거니까.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앞서 뒤섞어내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성전된 여러분들이 지금 안양에 있기 때문에 안양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지. 여러분들도 없었다면 안양은 계속 살인사건의 범죄의 음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터졌을 거라니까. 진짜.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양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당하고 무너질지어다 할 때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져 버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릴 거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육안이 열려서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불신앙 상태로 빠져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육에 속한 거지.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뭘 취한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럼 껍데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불신자들은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럼 불신자들은 우리의 뭘 본다? 껍데기를 봐요. 물론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어져 갈 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이 하나 될 때 말씀과 현실 상황이 하나가 될 때 내게 희색을 바라고 내 얼굴에 뭔가 모르는 평안함이 넘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옆 얼굴 한번 보세요. 많이 달라요. 그럼 상황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 그래도 얼굴은 훤해. 뭐 때깔이 좋아요. 뭐 잘 먹고 죽은 도 좋다는 뭐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면 상황은 더 어려운데 평안함은 더 깊어지고 아멘. 감사가 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바뀌게 돼 있다.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점점 상황이 옵니다.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남편한테 이야기할까? 아이고, 이건 누구한테 말해? 이제 계산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방식, 내 계획 가지고, 수단, 방법 가지고 대비책을 쌓는 거예요. 1차 대비책 무너지면 2차 대비책, 2차 대비책 무너지면 3차 대비책.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요. 계속 불신자들이 결국은 자기 전 재산 다 날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뭐냐? 자기 수단 방법 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고 안 돼가 두 손 들어야 그때 하나님 앞에 온다.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고 치사합니다. 진짜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안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옆에 운동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해가 식사를 하는데 감독욕을 그렇게 했대요. 우리 감독이 어쩌고 저쩌고 욕을 엄청 특히 한 사람이 그 감독 욕을 엄청 했대. 근데 갑자기 감독이 들어오니까 막 제일 욕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감독님 사랑합니다. 저는 감독님 없는 이 팀은 생각할 수 없어요. 막 딸랑딸랑 손 비비고. 그때 이 목사님 씁쓸하게 밥 먹으면서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돌아봤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저럴 것인가. 진짜 그냥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거짓말 안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내 자신에게 참 편한. 힘들면 힘들다 하세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힘들다 하면 막 그게 부담되지만 주님 앞에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괴로우면 괴롭네요.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돼 있죠? 왜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해 되겠죠? 나에게 힘을 주세요. 아멘. 은혜를. 형식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서 영접하고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또다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겠냐? 또다시 우상숭배 생활을 할 수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속아와서 우상숭배 생활하고 종교 생활 해온 것만 해도 아까운데 여호와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내 길을 밝히신다니까. 그를 인정.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왜 어려움을 이렇게 허락합니까? 이걸 주신 하나님 계획이 뭐죠? 눈에 보이는 허상은 힘들게 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게 있다니까. 아멘. 저는 최근에 예전에 어떤 포지션을 위치를 갖고 사역할 때보다 지금 예수사랑교회 목회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깨닫게 하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제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야, 진짜 감사하다. 내가 뭐 이거 모르고 사역했으면 내 관계에 내가 스스로 내 의를 갖고 내가 잘하고 있었다고 착각하는 사역을 하고 뛰어다녔겠구나.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도무지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나라 들어가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우리 인생 종착점에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딱 선다면 이거 어떤 충격이겠어요?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산다고 부르짖었는데 일평생 뛴다고 뛰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핵심적인 소원과 계획하고 안 맞게 뛰었다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아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언약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드러나고 자칫 잘못하면 또 내 생각 기준대로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다. 얼마나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도록 그 말을 믿고 따먹게 될 정도로 기교묘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불신앙이세요. 그래서요
속 사람과 그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되면 진짜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그걸 못 속여요. 지 이제 속마음하고 겉마음이 다 드러나. 괜찮아요. 그런데 얼굴이니까 안 괜찮아. 울어. 안쟁쟁 나온다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중, 삼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주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진짜 어려움 당하는 걸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교회의 양쪽 다 중요한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말하는 말, 저분에게 말하는 말이 다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그 상황을 양쪽이 또 다 알게 된 거예요. 삼자 대면을 딱 하니까 목사님만 이제 딱 문제가 돼버려요. 그럼 완전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진짜 거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정도로 큰 어려움을 주게 돼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처세술이라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아니요. 나중에는 결국 이게 드러나 버린다니까.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나지 않을 건 없다. 그래서 계속 나 자신의 나의 영혼, 생각, 마음, 동기, 계산에 계속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다 밝혀내버려요.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바퀴벌레 없애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석구석마다 빛을 비춰버리면 옛날에 어떤 그 산에 올라가는데요. 여튼 깡패들이 그 고등학생 여자 한 명을 갖다가 이제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 번 한 거예요. 그 이 목사님 완전히 난리가 나고 비상을 걸어가지고 완전 그때 교역자들이 뭐 그때 저도 이제 특전사 출신이니까 그놈들 잡아야 된다고 하여튼 막 숨어서 어떻게 올라오면 잡아라 뭐 막 그랬는데 아니 간단하게 끝난 방법이 있어요. 그 산에 있는 풀 다 잘라버리고 가로등을 갖다가 올라가는 게 완전히 환하게 펴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가로등 하나 펴면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안양에 여기 송기성 권사님 댁에 일주일에 한 번 켰다. 또 뭐 김윤옥 권사님 집에 김미옥 권사님 댁에 한 번씩 켰다. 한 번 컸다가 꺼도 영향력이 대단한데 24시간 빛을 밝힌다. 근데 이게 안양 지역에 200군데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씀 운동의 빛을 발하는 장소가 그 정도로 돌아간다. 이 사탄이 어떻게 발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속촌 많은 데 가보면 그 분위기 딱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산만하고 정말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의 분위기를 완전 율법적인 교회들, 완전히 신비운동하는 교회들, 완전히 인본주의 쓰는 교회들이 있는 분위기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하나 시온성처럼 선다. 영향은 다를 겁니다. 감사하게도 그 울산의 하늘생 교회가 한 1,500명, 2,000명 교회인데 그래도 나름 신실하게 하는 교회인데 약간자들이 많이 가서 그냥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너무 평안하더래. 아들도 한 번 가보더니 너무 편해서 자기도 가고 싶더래. 그게 뭔 분위기예요? 복음이 선포되든 안 되든 교회가 하나 섰다라는 게 영적인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게 있다. 자, 10절에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위기가 와요. 9절에. 저기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병거를 끌고 와 몰려드니까 이제 점점점 오는 겁니다. 뭐 돈에 대한 압박, 어떤 상황 현실의 문제, 아이고 이렇게 있다가 큰일 나는데 막 부도가 난다, 사업이 파산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게 점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들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자, 어떻게 뱅글뱅글 돌아가는지 10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어떤 어려운 위기 상황 현실이 다가올 때요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바로 왕을 본 거예요. 그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두려워했다가 안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려워서 부르짖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지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 나 좀 살려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틀렸죠.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끌어냈다라고도 인정 안 해. 왜 당신이 우리를 끌어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광야 이 바닥에서 다 죽고 여기서 우리 묘자리를 파게 만들도록 만드냐? 이제 완전히 그동안에 이게 딱 안 믿고 있던 게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도 인정 안 하고 6월절 어느 양에 피 바른 날 나왔음에도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유, 나 그래도 세상살이 할 때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 할 때 잘 나갔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 옛날이 더 낫네. 맨날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옛날 세상살이 하던 그 생각에 다 빠지고 애굽을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봐야지. 우리가 들어갈 방향은 가나안 땅이.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건너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홍해를 다시 열고 갈 수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바라봐야 될 성경의 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기서는 초림 예수에 대한 거지.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방향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애굽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을.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완전히 틀리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 이거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합리주의. 그거 절대로 믿음 아닙니다. 아, 그럼 무조건 믿습니다. 묻습니다. 기도로 하고 무조건 하면 됩니까? 무조건 된다. 무조건 믿습니다도 믿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인간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해결책을 갖고 진행시키도록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하는 찬양, 기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세는 정확한 답을 줍니다. 13절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좀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수아라는 말. 그걸 신약 시대로 바꾸면 예수라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말은 여호수아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바라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난 분 아니냐.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수단 대책 이때 되니까요. 나중에 이럽니다. 빨리 우리들 가운데서 지휘관을 세워서 빨리 우리 중에 빨리 가가지고 저 바로왕 앞에 엎드려서 옛날에 우리가 돈을 받고 종사를 했지만 이제 돈도 안 받고 더 신실하고 깨끗하게 종나라도 할 테니까 제발 우리와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빨리 화친을 맺자. 완전히 수단, 방법, 대비책 다 나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이스라엘 민족은 믿었냐? 안 믿은 거예요. 10가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서 통과시켰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거의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아져요. 계속 불신앙해.
전에도 이야기했죠. 기도원에서 하나님 우리 아들 등록금 350만 원 하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아들이 내가 개돈 탔는데 제가 얼마 가지고 카드 가지고 론을 받으면 누구한테 빌려서 막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비적 수단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래가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진짜 먹을 거 없으면 스타벅스 보면 지금은 없는데 한국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꿀 이렇게 병에 들거나 이렇게 요만한 걸로 해가 꿀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럼 그냥 주거든요. 스타벅스 가서 뭐 핫워터 좀 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줘요. 그럼 스타벅스 가가지고 꿀 그거 몇 개 짜가지고 꿀물 타가 마셔도 우리 안 굶어 죽는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농담삼아 뭐 그런 말까지. 안 굶어 죽는데 애국 군대가 딱 우리를 공격해서 오는 거 딱 보면서 이미 불신앙 다 하고 인본주의 다 쓰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광야에서 죽였냐.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이 상태로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정복하는 공간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지나가는데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통과해서 갑니다. 직선거리로. 크지 않습니다. 광야가. 일주일 걸어가면 그러니까 일주일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낮에 아침 먹고 해 떨어질 때까지 걸어서 계속 가면 한 일주일이면 400km 가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갑니다. 좀 잘 걷는 사람은. 그런데 일주일 거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한 200km 정도라고 봐도 일주일 넉넉히 가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40년을 돌렸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던 모세에 대한 계획도 있겠지만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위의 사람들을 광야에 다 묻었습니다.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가지고 10명은 그 땅은 분명히 적과거리 흐르는 땅인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로 우리는 저 땅을 취하지 못한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현장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한 2사람과 불신한 고백을 한 10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믿고 10명의 보고를 믿고 밤새도록 통곡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도 민수기 14장인가 보면 백성들 앞에 딱 엎드립니다. 그 말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들도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한 거는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밑에 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 40년을 돌면서 여호수아 갈렙 위의 세대를 광야에서 다 묻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광야에 묻히게 하려고 불러낸 게 아니에요. 어디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 들어가요. 왜 가나안 땅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땅, 하나님을 만날 땅,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땅,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요? 안양입니다. 이 땅을 우리의 언약의 땅으로 주셨고 이 땅이 지금 우상숭배와 종교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안양에서 받는 응답이 수도권으로 대한민국으로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로 뻗어갈 겁니다. 모세가 곧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원래 이렇게 믿음 좋지 않았다니까요. 10가지 말씀 들고 갈 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답이 안 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딱 10번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고는 모세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흔들렸을 겁니다. 아유, 애국 군대가 막 따오는데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그럼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홍해라는 게 갈라진 일이 없다는 그게 그런 일이 있어. 그냥 자기들은
아마 모세가 생각한 건 하나님의 역사가 저 애국 군대를 쳐서 없앨 거다. 요 정도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미리 뭐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없던 일인데.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는 거 한번 보세요. 왜 그러면 가만히 있으랍니까? 14절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인본주의를 안 쓴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모든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마라.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앞이 뭡니까? 홍해 바다라는 거야. 이건 뭐 바다에 다 빠져 죽자, 몰살당하자 이런 겁니까? 그런데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야, 이제. 구약 성경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는 거, 양피를 베어내서 잘라내는 거, 반석을 쪼개서 갈라서 물을 마시는 거, 가르다는 게 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원래는 예수님의 그 몸과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원래 초대교회 때는 떡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찢어서 몸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기신 걸 기념해서 뜯는 게 가장 더 성경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카스테라로 이렇게 잘라주는데 왜 그걸 했냐면 한 덩어리를 해보니까 배고픈 사람 너무 많이 찢어가니까 늦게 온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니까 잘라놓은 겁니다. 그 가르다라는 것. 그것도 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고 갈라진 것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애국 군대를 치는 건 당연한 거고 상상도 못할 홍해를 하나는 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뭡니까? 그걸 가르겠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다. 아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서보면, 요단 앞에 서보면, 홍해 앞에 서보면, 풀무불 앞에 서보면, 사자굴 앞에 서보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금신하는 게 우리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하는 수준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못하니 우리의 믿음을 강한 용사로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는 홍해 앞에 몰아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홍해가 응답입니까? 문제입니까? 응답이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큰 문제지만 홍해가 갈라지니까 우리 간증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리오 왕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하게 됐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골리앗이 넘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났잖아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1의 홍해, 제2의 요단, 제3의 사자굴, 제4의 뭐 풀무불이 있을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인본주의 쓰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봐봐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17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그 군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이렇게 능한 손으로 한 것이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홍해라는 그 홍해가 빨간 바다 색깔이 좀 빨갛다고 그래서 홍해인데 바다 형식 바다와 연결되어 있지만 약간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바다로부터 쭉 이렇게 삼각 형태로 들어온 바다인데 거기가 갈대 숲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좌우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갈대 숲을 헤치고 지나간 것을 조금 이렇게 미화시켜서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더 기적이요. 어떻게 그 갈대 숲에 그 수많은 애국 군대가 마차가 처박혀서 이
갈대숲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물에다가 코를 다 박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거기에 죽는 것도 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는 하나를 갖다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뒤에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뭐 홍동가 어디 진동가 어디 가면 뭐 물 빠지고 나면 뭐 홍해 기적이, 그게 홍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민물 썰물처럼 물이 빠진 거지. 그러면 애국 근데 가만히 있다가 물이 점점 차올 때가 가만히 서 있다가 물이 덮쳐가지고 이렇게 죽은, 아니는 좌우에 벽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벽이 돼가지고 한 번에 이게 합해졌다고 되어 있고, 더 재미난 거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의 진흙 뻘밭을 완전히 말려가지고 마른 땅이 되도록 건너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호와다.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더 재미난 건 이스라엘 진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못 봐요. 그들의 뒤로 옮겨가면 구름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간다. 구름기둥이 낮에는 태양의 앞, 뒤, 좌우를 움직이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민족은 보지 못해요. 심지어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를 사는 동안에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는데도 계속 들어가서 좀 있다가 물 없다고 막 목마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니까 물을 깨가지고 물 마시고 또 물이 쓰다고 원망하니까 또 물을 달게 만들었어요. 단물 먹으면서 우리가 또 물만 먹고 사냐? 그러니까 또 농사 짓지도 않은 그 수십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고 그런 뜻입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극장에 파는 팝콘에 약간 달콤한 게 묻어있는 그런 종류가 아닐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아침에 딱 걷어갖고 먹고 또 그거 먹으면서도 또 불쌍해요. 애국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를 못 먹고 맨날 이상한 뭐 팝콘 같은 거만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열받아가 에이 그래가 동풍을 벌어가 메추라기를 왁 싸가 이빨에 막 고기 다 낄 정도로 메추라기 먹으면 홍해 갈라도 불신앙하고 물을 깨줘도 불신앙하고 만나 먹으면서 불신앙하고 메추라기 먹으면서 불신앙하고.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택해서 완벽하게 지금까지 완벽한 성령의 역사와 인도성을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 상황 문제,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우상숭배의 땅으로 만드는데 저 땅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고 싶었는데 만나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마구 똑같은 지금 전쟁통에 이제 집 다 부사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애기들은 과자 사달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지금 이게 아이스크림 과자가 아니라 지금 전쟁 터져가 다 죽게 생겼네. 우리 생활에 지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가. 심지어 20절에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우지 못했다. 그때 영화를 보니까 막 이 확 성령의 역사가 불기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애국 군대가 막 놀래 가지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는, 특히 21절에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원래 들고 있던 지팡이는 80 먹은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 자기 몸을 의지하는 데 썼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달란트가 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되어 있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명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출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걸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니까요. 겁도 없이 그 안을 들어와요. 이게 바로 왕과 애굽 군대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 어떤 분은 마귀라는 단어를 이렇게 부르는데 마지막까지 귀찮게 괴롭히는 존재가 마귀라는, 끝까지 우리를 다가와가 불신앙하고 하여튼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바퀴벌레처럼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24절에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죠.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이들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운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제가 예전에 그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 사역할 때 물었는데, 완전히 귀신 들려가 거의 발작 수준으로 있던 사람이 완전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보통 어떤 무당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딱 가면 우리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시달리는데, 간혹 보면 강팍한 이런 막 귀신들 막 이래가 막 위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 이래가 막 여자들도 막 아주머니도 달라드는데, 그 어디 겁도 없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위협을 하느냐.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 그거 보고 사탄이 진짜 웃긴 놈이라는 거 알았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너무 무섭대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대. 이게 간혹 만약에 이분이 모른다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와 위협을 해버리면 놀래가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위협한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아는데 위협을 하는, 속이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교묘한.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진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불신앙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는 인도받겠다, 딱 그렇게 결론 내리는 그 사람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지. 한번 결론 내려볼까? 그러면 마귀도 한번 결론 내려봐. 몇 번이나 내린지 한번 보자. 전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사단이 전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몇 명이나 해보고 포기하는지 내가 다 막아볼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까지 나는 복음을 받든 안 받든 이 복음 전하면서 나는 내 생을 드릴 거다. 결론 내리면 이거 독한 놈 간다 빠빠이 하고 도망가 버리겠죠. 한번 해볼 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진행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려고 달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숭배 생활 아닙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되어야 된다. 가식적으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분리되면 안 돼요. 그대로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뢰하고, 안 믿어지면 인정하고 진짜로 참된 믿음을 회복되도록 맡기는 게 불신앙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근데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꾸 모세 보고 손을 들어라, 네 손을 내밀어서 갈라라, 네 손을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룬다니까. 아까도 말했죠. 선종형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여운가모, 스리랑카 5개국을 가거든. 본인이 막 금식하고 주여 이번에 정말로 막 이렇게 금식기도 안 했어도 돼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발걸음 통해 하나님 이루고 있다니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나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쓰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너 모세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나는 여호와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저는 말을 못 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더니
하나님이 하겠다는 자꾸 나는 말을 못해요.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받아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십보라 깜짝 놀고 이러다 과부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양털을 매가 딱 던지면 피난 편입니다. 아직까지 아들한테 할례도 안 했어요, 모세가. 그 정도로 지금 언약에 대한 게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흑암 저주에서는 끝내버립니다.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 또 애굽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계속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육신 혈통으로 받은 이스라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를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삼아서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지 못한 전 세계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왕의 나라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의 축복을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야곱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유업을 물을 자로, 유업을 성취할 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해서 여러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너무너무 없어서 곡식들은 씌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고 추수하는 방법도 성경 그대로 하는 전도고 추수할 이유와 목적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심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 이 복음 자체가 너무너무 혼미케, 혼잡게, 변질케 돼 있고 번영신학적이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우상숭배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됐다. 이번에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스리랑카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31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여기 믿었더라는 일시적으로 믿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믿었습니다. 완전히 믿은 게 아니고요. 또 이제 뒤에 계속 가보면 문제 오면 또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뽑아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 밑에 세대를 뽑아내서 이들을 가지고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야에 묻히는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안양을 복음으로 살려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진행되어져서 안양에 본격적으로 2018년, 19년 마무리하고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시작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고 말씀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안양 지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없는 능력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계획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송기성 권사님과 정금영 집사님, 바라마장 김윤옥 권사님과 최순식 한수 집사님, 김미옥 권사님과 손중재와 연결되는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안양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붙들고 현실 상황 조건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대비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는데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특별히 안양지역에 함께 참여한 귀중한 중직자들과 그 가정과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특별히 안양의 본격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